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동함이 있는 신앙이죠. 동함이 움직인다, 약동한다, 살아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눈빛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은 안 늙더라고요. 빨딱 일어나려 한데 나가 자빠지거든요. 생각은 급했는데 늙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는 아무 낙이 없다가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없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64년째가 되면서 지나온 뒤를 살피니까 참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줬으면 어쩔 뻔했는가 기가 막힌 때가 많았고, 아주 위험천만한 때가 많았고, 탈선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아주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붙들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이 아찔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없는 어린아이 넘어질까 봐 엄마가 딱 손을 잡고는 걸음마 시키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시간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한다, 움직이자. 늙기도 서럽거든 하물며 짐을 조차 지실까 그러듯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요새 그 유행가가락에도 그래요.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다, 익어가고 있다고. 그 말 잘했어요. 익어가고 있어요.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의 명주는요, 한국의 실크예요.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세상이 막 그냥 좋으니까 별별 비단들이 다 들어오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그 실크 명주를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명주가 1등 명주가 되려면요, 짜는 거 다 곱게 짜야 되겠지만 풀을 잘 먹여야 돼요. 세게. 그래서는 그걸 다듬이 돌에다가 놓고는 그냥 탁 달라면 방맹이를 그냥 두르게 패는데 혼자도 아니야. 양쪽에 앉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장단을 맞춰서 두기면요, 그거 아까워서 이거 많이 두르게다 터지면 어떨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두르게 패면 시장에 나와서 1등 명주로 딱 구분돼서 팔리는 거이 뭐가 1등인지 압니까?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예요. 다듬이 잘 된 거.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은 밉살머리 들어서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때린다 이래서 가면 안 돼요. 잘 가는 말도 채찍질 하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좀 하느라고 우리를 다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우리 오남매를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30살에 세상 떴잖아. 그게 청춘과부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남매가 얼마나 아들 넷이도 얼마나 남자들이 억세도 나는 또 넷보다 더 억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골치 아파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무당을 친한 무당이 하나 있어서 단골 개인 교수요. 일만 했으면 그 일 불렀다고 물어봐. 굿하고. 그런데 그 무당이 한 번은 와서는 오늘은 내가 돈 안 주고 공짜로 손금 받게 앉아라 여기 1, 2, 3, 4번으로. 그래서 큰오빠 둘째 셋째 넷째 앉고 내가 5번째 쪽 앉았거든. 손금을 쫙 봐주더라고. 예.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손을 내밀고 이게 해서 나한테까지 왔어. 그래 나 솔리 보더니요, 딱 보자마자 아이고 원통해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들 넷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딸한테 와서 원통하다니까 이게 몇 살에 죽는다고 손금에 나왔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왜? 우리 딸이 몇 살에 손금에 죽는다고 나왔나 뭐가 원통하냐 그러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남의 딸 손을 잡고 원통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 달고만 나왔으면 12골 했을 텐데 못 달고 나와서 못 했는데 나는 뭘 달고 나온지 나는 알 수 없어. 여러 번 아는 모양에 우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 어릴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놈 무당년이 일찍 죽었어. 살아있으면 내가 똥바가지를 그냥 아가리에다 팍. 저렇게 속색인 게 뭐 12골을 휩쓸어? 이러길래 내가 어린 이제 8살, 9살 됐을 때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12골이 휩쓸는지 32골이 휩쓸는지 두고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왼수자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하더라고. 그랬더니요 미국이요 50주 아니요. 그럼 내가 44절 붕에 가서 44골을 돌아다녔잖아요. 무당이 알기는 뭐 조금 알아요. 그러나 신명기에 가보면 무당은 돌로 쳐 죽이고 점쟁이는 다 미쳐버리게 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 무당 되지 말자는 얘기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아는 척 너무 하지 말자는 거. 꿈 좀 꿨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 하나님 뭐 좀 가르쳐줬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은요 날 보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나보고 저 허성교사 상수 좀 갖다 주라 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길래 그렇게 써먹지 말아요. 예수님 바쁘시겠네. 뭐 하실 일이 없어 상수 아무개 갖다 주라 소리까지 하시겠노.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마음에 주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마는도 하나님이 날 보고 일일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거 뭐 그런 소리래요. 그게 예수 무당이야 그랬어.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10년 감찰 안다고 돈 받아 제키고 가서 그렇게 봉투 받는 사역하지 말라는 거지. 깨끗이 bun금 전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씀이 좋다는 걸 모든 은사가 말씀 중심하지 않은 은사는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은사도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허탄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얘기해서 움직인다 하는 거는요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은사 중에서 절제 은사가 있잖아요. 절제 은사. 내가 막 방언이 터져나고 악을 써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지 않든지 좀 힘이 없어 기도가 좀 작든지 그러면요 내가 너무 강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거지. 옆에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것이 무르익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행각이 5이 있고 왜 행각이 5이 있어요? 소문 때문에. 뭔 소문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동하게 하는데 못이 막 동하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 말 앞에 뭐가 한자 꼭 있나 하면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암만 뛰어들어도 한 사람만 먼저 뛰어드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그냥 물만 쭈르륵 받고 도로 기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세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뛰어들기만 나왔으니 이 소문 때문에 돈 없고 난치병이요 고질병 환자들이 모여들다 보니 정작하게 하나 짓고 둘 짓고 셋 짓고 넷 짓고 5개나 지은 거 아니에요. 그니 주위 환경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요새처럼 뭐 유식하는 뭐 화장실이 임시 화장실이 있겠어요? 저만큼 가서 풀밭에서 그냥 똥 싸고 풀로 그냥 이거 닦고 그냥 이러니까 냄새도 더러운 데다가 환자들이 냄새가 또 오죽해요.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길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환자들이 어떤 환자가 모이는 거래. 많은 병자 중에 소경이라 그래서 소경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하지만요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라.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자기를 볼 수 없는 영적 환자, 영적 소경이 아닌가. 두 번째는 절뚝발이라고 그랬죠. 절뚝발이라는 거는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을 말한 거라고 생각.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왔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신앙과 생활이 병행하지 못하는 거. 신앙으로만 그냥 나갔다고 불러만 하면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나 막 생활에만 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루는 쓸고 닦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하고 사람 눈에 아주 흉안 잡히려고 해도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심령 성전을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은요 회개가 아니면 정결케 안 되잖아요. 회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천국과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시간까지 온 것은 설교하고 나서 후회하고 설교하고 나서 회개하고 반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녀보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설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중에 특별히 부흥회는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간증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집회는 제가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살아오는 생활 가운데 전체가 내가 실수투성이고 문제거든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대로, 흉악한 대로, 포악한 대로, 악한 대로, 선한 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설교는 안 하고 뭐 저런 소리만 자꾸 하는 이럴 게 아니야. 살아오는 모든 생활이 모순과 허점과 약점과 죄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거야. 아,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영적으로 절뚝발이가 되지 말자. 생활과 신앙이 두 다리가 똑바로 걸어야만 병행이 돼서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다는 것은 피라 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피가 딱 멈춰섰을 때 문제가 생기죠. 혈관 안에 피가 거울 때는 중풍이 생기죠. 요새는 미국에서 제일 의사들의 첫 번째 처방이 뭔가니 아스피린 81ml입니다. 여기 오니까 100ml가 제일 작지만 미국에는 81ml가 어린애의 아스피린이거든요. 무조건 이걸 하루 하나씩 먹어야만이 혈관 속에 건 피를 갖다 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걸어서 다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스피린 81번을 아주 그냥 보약처럼 보여요. 싸기는 굉장히 싸요. 근데 아주 보약이야. 그건 아주 필수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걸은 모든 것,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을 세상적으로 약으로 치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주 안닦기 병행을 잘 하면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 환자들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이 오직 연못에만 가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하나? 지금쯤은 동할 때가 됐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요일 날만 한다, 매주 5일 날 한다, 하루 날 한다 이러면 계획이 사겠는데 언제 동할지 모르거든. 천사가 가끔이라 했으니 보름만 해도 동하고 열흘만 해도 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만 온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연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뛰어드는 자들이 만반 준비를 다 하고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팔딱 뛰어들어가겠습니까? 뭉개고 일어나느라고 시간 걸리고 이러다 보니 난 벌써 들어갔지.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쓸 때에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물어보지 말 것이며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는 거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모이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이 여기지 마라. 사람 머릿수를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겠지. 천하보다 귀하대.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형편도 없는 아주 천하고 가난하고 험하고 더럽고 그래도 주님은 그 영혼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당신이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사형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인하는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날 좀 봐달라고 그 시간이에요. 그 고백이 1분도 안 되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평생 댕겼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신앙이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되는 뭐 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잠깐이라도 진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야
내 마음이 힘이 민망하니 죽게 되었으니 슬퍼서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요. 얼마나 그럼 내가 너무 민망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기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콜콜 잠만 잤거든요. 3번이나 와봐도 잠만 자고 이제는 깨라 때가 됐다. 그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저려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주님이 그래도 제 잔을 그 셋은 좀 믿었거든요. 끌고 올라올 때는. 그냥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잠자지 말자는 거지. 영적으로 자지 말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육의 잠은 자도 영은 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육의 잠을 자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는 그냥 깨워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좀 움직이는 신앙이 되자. 예. 늙었다고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데 하여튼 저기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요. 누워서 한 40분을 운동을 이게 발다리 운동을 하고 하여튼 뭐 별 운동을 다 해요. 그러다 하고 그다음에 걸을 때도요. 너 멀리 갈 것도 없어. 교회가 떠나기 워낙에 넓으니까 몇천 평 되니까는 거기서 몇 바퀴 돌면은 발뒤꿈치 들고 2000번을 걷고 발뒤꿈치 놓고 2000번을 걸어요. 그러면 발뒤꿈치 들고 걷는 것이 놓고 걷는 것이 2배나 더 되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지. 이 뒷다리가 우리 여기 같이 온 일행들이 나 다리를 좀 보면서 야 무슨 다리가 이게 기둥 같고 쇳덩어리 같으냐고 단단하니까는요. 헐렁헐렁한 게 없거든요. 늙었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늙으면 다 이렇대 이러지 말고 뭐 이렇대요. 그냥 걷는 거요. 뭐 미용실에 가거나 이런 건 나는 하나도 없어요. 시집가는 날 결혼할 때 시집 미용사가 와서 화장 한번 해주고서는 이 엄동설 안에 나는 로션 하나 입에 이 몸에 벌 바르질 않아요. 하도 늙으니까 입술 색깔이 이상해지니까요. 저 로션은 뭐지 그거 벤인가 뭐 입술 바르는 거 예? 몰라 하여튼 안 들려. 그래 그거 좀 빌려서 발라요. 바르면 빨개가지고요. 뭐 이게 물 수건으로 얼마나 닦아대는지 그때 안 바른 거보다 괜찮던데 오늘 아침 그나마도 못 빌려 바르고 왔어요. 화장을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지만은 회개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장이거든. 영혼을 화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놓고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것은 그 연못을 바라보는 눈빛이 오죽하며 쇠가 빨리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거 먼저 한 발짝 늦어서 못 고치고 물만 쭈르륵 맞고 나오는 그 사람들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얼마나 넓고 깊은데 먼저 뛰어들었잖아요. 없어. 몇 년도까지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너는 안 돼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 이전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한지. 아유야 내가 중이 되었으면 지금 이 꼴에다가 머리 빡빡 감고 장삼 입고 목탁 들고 시주 한번 하라고 목탁을 들고 얼마나 내가 연부를 잘하는지요.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지니까 공짜로 레슨비 안 주고 연부를 많이 배웠지요. 얼마나 가난한지 강원도 산골에 장성에서 살면서 태백고등학교 옆에 우리 오빠도 사행전 다 태백고등학교 졸업이고요. 나는 태백중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거기서 저기 우리 아버지 있는데 경상도 봉화군 그 소천면에 홍제사라는 절까지는요 60리예요. 하루 한 번인가 버스 다니는데 걸어서 거기를 방학만 되면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하대 주지네 집에 쌀도 많고 콩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철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뭐 방학 될라 그러면 그 생각에 빨리 방학이 돼 거기를 가지. 혼자 누구도 아니야. 혼자 그 작은아버지 집에 먹는 것 때문에 가는 거 60리를 걸어서. 그래 가서는 부처 앞에 얼마나 절을 하고 나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으니 제발 좀 우리 아버지처럼 빨리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집처럼 좀 먹는 것 많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레슨비도 안 주고 연부를 얼마나 많이 배워가지고 한 번에 느끼는데 가짜 중에 와서 눈 닦은 거 뭐 어느 절에서 나왔어요? 예?
절에서 나하고 묻는 사람 별로 없거든. 쑥강아지 배알 듯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옛날에 중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내가 연불 좀 아는데 한번 학교 들어보시오. 스님 연불이 시원찮네. 가짜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 다리 쫙 벌리고 눈 딱 감고 목탁 들기는 흉내 내면서 연불이 1절부터 그냥 8절까지 해적히고 눈을 떠보니 이가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중델라를 잡아서 하나님이 종을 삼으셨잖아요. 중하고 종하고 사는 저만 사이야. 위에 찍으면 천국 갈 종이 되고 밑에 찍으면 지옥 갈 중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저만 사이요. 회개하면 천국이요. 회개 못하면 어제 세계 부흥사라도 못 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금식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옛날에 나도 선교 많이 돕고 옛날에도 주의 종들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현재가 지금 너 어디 섰니? 지금은 뭐 하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대답을 정확히 해드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초청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만 오늘날 주의 종들이 큰 교회만 집회를 가길 원하잖아요. 내가 아는 이름대면 여러분은 금방 알만한 강사도요. 한 150명 교회, 좀 시골 교회 지금 괜찮은 교회 있죠. 부흥회를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주 전에 저게 왔어요. 개인 형편 사정상 집회를 못하게 되었음. 전보가 깜짝 놀라서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1년 동안에 기도해놓고 각 교회다 벌써 이미 다 띄웠거든. 몇 시부터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근데 안 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통보를 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개인이. 그러면 내가 올라가 부득이한 사정이면 몸 아픈 것밖에 더 있겠나. 서울로 올라와서 물어서 교회에 가니까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배를 울리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아무개 목사님 댁인데 그렇다니까 아유 목사님 계십니까? 아유 안 계십니다. 아유 어디 편찮으셔서 혹시나 병 아니요 부흥회 가셨어요. 이는 자기네 교회 부흥회인데 취소했지만 다시 오시는가 싶어서 어느 교회요? 여기 옆에 1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 갔대. 150명 받았는데 1000명이 신청하니까 150명 다 캔슬하는 거는 금방이야. 쳐다도 안 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부흥사들이 150명 영혼을 그리 없이 여기서 되겠나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내게는 다 교훈이에요. 이 말을 네가 알고 들을게 하는 거는 너 그렇게 놀지 말라는 뜻으로 알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울고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주에 내가 그게 부흥회에 갔으니까요. 그걸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 흉이 아니라 날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는 아주 정신이 바짝 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런데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저하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초청장을 안 했어도 다 큰 교회 좋아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처절한 인생들에게 버려진 인생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서 보니까는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38년은 잔병의 효자가 없다고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계셨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랬거든. 이거는 이 환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눕지는 않았어도 너 벌써 기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전도 못한 지 오래됐지. 너 봉사 못한 지 오래됐지. 옛날에 좀 하더니 인생에 있어서 손이 많이 오그라졌지.
웬만하면 이게 해야 할 일에는 귀를 닫아버리지. 바로 나에게 한 말 아니냐. 너 누운 줄 오랜 줄 아시고, 신앙이 벌써 식어버린 지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던지. 아니 아무도 관심 안 두는데 왜 이렇게 젊은 청년이 내 웹에 와서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옆에 섰다가 너를 물에 떨렁 던져줄까,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이고 누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뻗을적거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옆에 좀 서 있다가 나 좀 물에 던져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잘 들고 오라. 이건 무슨 말이요? 못에 던져마줘도 고맙겠는데 일어나서 내 잘 들고 오라래. 말씀이 피동적으로 그냥 뭐 지남철에 그냥 쇠붙이 들러붙어지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 생명줄을 잡으셨고 우리를 걸음마하듯이 붙드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자리까지 항상 이끄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 증감해서 기가 막힌 게 처녀 때 어제 간증했지만은 그 성령 받기 전에 병이 들었어요. 폐결핵이 심해서 우리 때는 폐결핵 환자가 많았거든요. 결핵이 심해가지고 각혈을 최소한 하루 한 5시간 만에 한 번씩은 각혈을 했어요. 그러면은 코에 항상 피비린 데가 늘 기분 나쁘게 목에는 가래가 드릉드릉 더럽게 끓었어요. 이 처녀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위암이 돼가지고 물을 한 숟갈만 먹어도 그냥 토하는 거예요. 간경화증이 와서 간이 굳어들기 시작했어요. 늑막이 맹장이 늑막돼가지고는 이것이 이 왼쪽 배가 불룩해지면서 피와 고름과 거품이 여기 차였는데 수사기로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병원에서 손을 안 대는 거 이제 끝났다고 강원도 춘천 가톨릭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전체가 다 망가져버린 7가지가 완전히 냉덩어리가 돼가지고는 아랫배가 뭐 그냥 얼음덩어리요. 의사 받아 날 보고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하지 말라 할 정도로 해도 기침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얼굴을 새파랗게 되고 옆에 예배 시간에 전부 날 쳐다보느라고 일이 안 됐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대. 위암에 폐결핵에 간경화증에 늑막이 복막이 됐거든요. 7가지 난치병과 고질병으로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만났어요. 가톨릭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산과 바다에 가서 휴양을 하래요. 나는요 만일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을 여기다 불러다 세워서 설교시키는 사람이야. 아주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난 미국과 러시아 가도 중국 가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빠져 잘나면 집구석에 자지 왜 여기 와서 자겠어요. 말이 거친 것 같아도 이거 거친 거 아니야. 내가 태권도 몇 단인 건 얘기를 안 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렇게 순진하게 등신 바보는 여전하지만은요. 아주 남자는 배짱이야. 나는 남자 배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을 배밖에 뽑아놓고 사는 사람이야.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나는 사람 안면 안 봐요. 대통령이요? 뭐 유명한 사람이 박사 학사요? 그게 무슨 상관이 된다 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내려가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자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볼펜을 가지고 쫓아 내려갔어요. 내가 옆에 강근도 물고 자기네 입 안에다 볼펜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한 게 뭐가 입에 메이가 보니까 내가 옆에 앉았잖아. 어머 그러길래 볼펜 물고 계세요. 일어나요. 일어나더라고. 따라봐요. 끌고 나왔어요. 여기 서서 설교하세요. 당신 노는 꼴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 내려가서 내가 아가리 벌리고
보기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도마 위에 고개 토막 같아요. 이래도 정죄를 받고 저래도 점수를 받고 판단받고 그러잖아. 일평생 발발 떨면서 오잖아요. 그날부터 그 교회 단골 장 조는 사람이야.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자고 주기도만 하면 깨. 그때 얼마나 이가 놀랬던지요. 잠이 그냥 달아나서 볼펜 하나 물고 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미리 경고하는 거요. 나는 한담 하에 내려가요. 남자 여자 없어요. 한 번은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 앉아서 옛날에는 그 왜 쇠줄로 된 이렇게 되는 그 시계 많잖아. 내내 시계를 탁탁탁. 그 양반도 뭐 유명한 부흥강 가서 이런 분 알면 다 바로 알아. 이러보니 감리교 설교하고 있는데 하도 이래서 여 앞에 같으면 반 죽겠는데 뒷동네에 높은 사람이니 말도 못하고 참다 못해서 내가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타닥타닥타닥타닥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예 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시계가 뭐라 그래요? 예? 시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예. 하나를 통해서 깨우치면 여럿이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거든. 예배 시간에 볼펜도 탁탁탁 하는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냐고. 비대면 예배하면 집구석에 자빠져 누워서 껌쩌걱쩌걱 씹으면서 과일 갖다 먹으면서 잡담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요? 그게 내가 이 새벽 예배에 주일 예배에 이 교회 몇 분에 며칠에도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 있는 거 그거 핑계하지 마세요. 귀하신 분 아니야.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처럼 조용한 게 박수 한 번 안 치는 교회 아니야. 아멘 한 번 하는 게 안 하는 교회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소곤소곤 해가지고 용문산 한참 전성기 때 용문산은 가는 거예요. 이게 한라산 기도 원장님 용문산 출신이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지. 아주 거기서도 모범이에요 그분은. 그래가지고서는요 용문산을 가자 그래서 갔어요. 뭐 하는 데니까는 병 고치는 데라 그래요 나보고. 의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 고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믿음으로는. 아까 뭐 후라시 불보다 하나님 눈알이 밝다고 가리키는 정도였으니까. 용문산 축풍경들에서 20리 걸어가는데 죽을 뻔하고 5시간마다 한 번씩 각혈을 하니까는 훅 하면 피를 꽉 물고 길 옆으로 가서 막 손으로 허우적거리고 땅을 패고는 피를 토하고는 이걸 발로 닦고는 이렇게 허연 수건으로 입 닦으면 빨갛게 피가 묻었거든. 그때 내 마음에 용문산 이 거리를 내가 넘어가는데 살아서 내가 돌아와서 이 피 토한 자리를 볼 수 있을까? 너무나 조용한 교회에 갔다가 용문산을 가니까 난 놀래버렸어요. 말만 들으지 박태선 박수 친다 소리만 들으지 용문산에 가는 거 한 소리 듣더라고. 야 박수 이렇게 한 개빠뜨 자리는 좁지. 하루 아무리 목사님들이 막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새로 성전을 지었고 지붕만 하고 바닥만 했지 이게 문도 못 달고 문 앞구만 달고 바람만 하고 그때는 선풍기 없을 때요. 땡겨라 처음 들은 소리가 땡겨라 자리가 좁으니까 땡겨라 옆으로 땡기고 앞으로 땡기고 성경처럼 무릎에 놓고. 나는 박수 한 번도 안 쳐보고 부흥회를 안 가봤잖아요. 찬송 하나를 10번씩 불러대니까 통성기들 여기는 3분 하는 것도 할 말이 없어. 주여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거기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벌집 쑤신 것 같아요. 뭐 주여 삼창하자 이런 말도 없어. 그때는 통성기도 합시다 했는데 아이고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왔지 앓고 많은 게 낫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싶더라고. 찬송 몸소리나 10번 20번 불러 똑같은 거를 이래서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이러지 말아요. 나 피토해요. 자꾸 박수를 이렇게 치 왜 이렇게 벌리고 쳐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광신자들이 하필 내 옆에 앉아서 막 난리지. 이러고 앉아서 강통을 옆에다 놨거든 피토하려고. 근데 내 머리에 약이 오르더라고요.
박수를 별나게 치고 앉아. 그래서 피가 하길래 깡통을 딱 들고는요, 이쪽에가 더 험하게 치길래 이렇게 앞으로 피를 토해야 되는데 내가 힘통이 좀 있어서 여기다 놓고는 깡통 안에 피를 토해야 되는데 반은 여기다 토하고 반은 안에다 토해야 돼. 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다 막 피를 토해놓으니까 그 천사같이 일하던 사람이 피를 토하니까 눈에 도끼가 5개나 들어가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붉은 피를 닦으면서 아까부터 치지 말라 그랬죠. 터진다고 터졌어. 안 돼서 토해놓고는 그 사람이 쳐서 터졌다 이거요.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말에 가만히 기가 죽어가지고 조금 비켰는데, 야, 그 좁은 사이에 내가 그 다음에 이쪽 사람 또 머리에 생각하고 있다 피했다 또 했더니 이도 놀래갖고 그 다음에 앞에도 뒤에도 다 날 멀리 지 뒤에다 피 토할까봐 내가 제일 편하게 자리 넓게 앉았어요. 영문사 나무몽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야, 나는 귀가 자는 거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눈만 자는 줄 알았더니 귀가 자대요. 딱 닦여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앞에 사람이 그림처럼 입만 벌가. 이틀 사흘 때니까 안전방이 일어나고요, 벙어리 말하고 장님 눈을 뜨는 걸 내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84세니까 그때가 몇 년도로 소리예요? 거의 60년 이상 70년 전 얘기야. 세상에 나는 너무너무 놀려가지고 쇼하는 것 같아. 강사하고 환자하고 내일 3시 네가 일어나서 기뻐 뛰매고 너는 보인다 하라 그런 것 같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통성기도 하면 막 대글대글 굴르고 그냥 방언이 이 책장 넘어가듯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믿었으니까. 옆에 금방 보이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열흘간 집회하는데 기적도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내려가는데 내 마음이 슬프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도 못 고쳤네.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어머니 앞에 또 이 꼴 보이면 안 되지. 나 여기서 죽어서 묻히자. 이 생각이 나서 용문산 나무몽 장로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넣었어요. 나는 몇 살 먹은 처녀고 어디 사는데 무슨 병 7가지 암병 가지고 왔는데 내 옆에 장님도 벙어리도 안전바위도 다 일어나던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지금 산 꼭대기에 생명을 걸고 사흘 동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흘 후에 내가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거들랑 나를 이 시체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기도의 동산 따뜻한 양지볕에 나 한 군데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소 쓰고 여기다가 전부첨 주세요. 죽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 안 넣고 어머니 부족한 불효요식 먼저 갑니다. 아들 넷에 딸 하나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편지 2통 쓰고는 산꼭대로 올라가세요. 피 토할 수 있는 깡통 하나, 수건 하나, 담요 하나, 방석 하나 가지고는 올라가세요. 사흘 동안에. 산기도를 처음이죠. 머리 털라고.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랬어요. 하나님 아파서 왔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의사가 3개월 아니면 1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나도 뭐 안전바위 일어나고 벙어리도 말하던데 나는 한 개도 못 고쳤어요. 만약에 이 산꼭대기에서 약을 먹은 일도 없고 주사 맞은 일도 없고 수술한 일도 없는데 사흘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고쳐주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준 걸라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고 남은 인생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처녀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급한데 뭔 말을 못해요.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쏘으시는 일이 있으시던데요. 내 말을 그냥 딱 받으셨어요. 근데 나는 식업이 많아가지고는 이렇게 가시 하나만 해도 새 동네가 다 안다 그래. 식업을 떨어서.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 내려가고 그 산 꼭대기에 나 혼자만 있잖아요. 이거 아픈 거가 문제 아니에요. 무서운 거 여러분 당해봤어요? 이 머리가요 하늘로 다 올라가고 뒤로 이렇게 가요. 뭐가 끌고 댕겨요.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눈을 어떻게 감아요? 아버지가 안 돼요. 내가 이 산에 괜히 올라왔구나 후회하고 그냥 죽을 걸 뭐로 올라왔나 싶고 울지도 못해 아파서 숨을 못 쉬니까 그 처절하고 처참하게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이번에 고쳐줘서 뭐 좀 인간답게 살 일이 있으면 날 살려주면요 내가 정말 시집 안 가고 처녀로 하나님 위해서 일평생 살겠어요 이러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만 한대. 밤 12시가 좀 넘으니까는 내 입이 이래요. 너 무서우냐? 이러더라고 내 입이. 그래서 많이 무서운데? 이랬더니 뭐가 무서우냐? 다 무섭다고? 이랬더니 너는 지금 병이 나서 내 입이 그래요. 너는 지금 병이 나서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가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입이 그러게 말이요? 나 참다 그런 경우 그러게 말이요? 딱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무서움이 다 안개 사라지듯 한 거 아니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게 말이야. 5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러게 말이야. 이랬는데 그건 다 무서움이 따라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줄을 잡아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사흘째 되는 낮에 내가 그랬어요. 기도할 말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 하나 죽었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나 하나 살렸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면 살려봐줘요. 그러면 시집 안 가고 혼자 산다니까요. 온 세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겠다니까요. 그랬어요. 사흘째 되는 낮에 그때 여름철이니까 8월 붕에 안 그래도 더운 데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는 또 제일 더 덥네 그냥 이러면서 왜 이렇게 덥지? 이런데 문제는 코에서요 몸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더니 송장 타는 내가 나잖아요. 너무 흉악한 냄새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건 뭐 이렇게 썩은 내가 나지? 그 송장 타는 내가 나면서 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눈이 이렇게 졸리기 시작하더니 자는데 여기도 바위돌 여기도 바위돌인데 기대에 있는데요. 잠을 2시간 연결해서 못 잤거든요. 아픈 것 때문에. 딱 잠이 들었는데 경상도 말로 꼬시라져 버리고 완전히 죽었어. 아주 죽음보다 깊은 잠이야. 그렇게 몇 달을 못 자던 잠을요 그냥 여기 붙여갖고 그냥 떡이 됐어요. 어느 때나 됐는지 12시간 아니요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그동안 각혈을 2번을 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코에서 타는 애도 없어졌어요. 송장 타는 애도. 아유 금식 끝났네. 4일째 됐네. 입술이 물 한 방울도 안 넣어서 다 비틀어졌어요. 그냥 껍데기가.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면서 다리를 옮겼는데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쉬니까 내쉬는 숨만 쉬고 들이쉬는 숨을 1초도 못 쉬었는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자는 게 아유 숨을 쉬네 이런 게 아유 숨을 쉬 살겠어. 아니 늑막이 났나 보네. 복막이. 폐는 각혈할 시간이 지났는데 코에서 비린내가 없어졌네. 위 껍데기, 폐 껍데기를 만지지를 못했거든. 이게 다 위 때리고 폐 때리고 늑막 때리는데 아픈 데가 없고 늑막이 배가 부었던 게 하나님 나를 12시간 재우면서 그걸 대소변으로 다 늑막에 물을요 주사기를 뽑듯이 다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이 팬티하고 속치마 겉치마가 떡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 사리마다라 그래가지고는 옥양목으로 해서 밑에는 고무줄을 이렇게 했잖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 이만한 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데 썬떡썬떡하고 기분 나빠요.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만지니까요 이만한 뭔 물체 하나가요 계란 반숙한 것 같은 그런 물체가 기분 나쁘게 만져지는데 여기 빠져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벌리고서 올라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 한 숟갈 먹어도 쫙 올라왔던 것이 물 한 사발 다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 그래가지고는
주여 했더니 음성이 건너산 가서 메아리 쳐내놓는데 막 기쁨이 오면서 뜰 것 같으면서 날 것 같아요. 보따리 바닥바닥 싸가지고는 산을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2시간을 울면서 올라왔던 그 거리를 8분 만에 내가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딱 탈른 데 가서 수소에 가서 가방 갖다 놓고 용문산 뒷계곡에 물에 샤워 몸 씻으러 갔어요. 다른 건 다 밖에서 벗고 이 팬티만 물 위에서 벗었는데 딱 벗으니까는 이만한 둥그런 덩어리 하나가 빠지는데 꼭 계란 반숙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굴 좀 째려보고 있거든요. 혼내주려고. 이런 얘기 한데 좋은다는 거네. 참 반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벗으니까는 쫙 물에 믹슬린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생각만 좀 깊이 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봤어요.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냉불이래요. 아랫배에 똘똘 뭉쳐서 얼음같이 찬 냉불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녹아져서 그냥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가지 병이 그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줬어요. 믿습니까? 그런 기적의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죽을 때 되니까 돈을 그렇게 안 주던 분이 한 덩어리 뭉치를 주면서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면 먹을 수가 있어야 사 먹지. 우리 엄마도 야가 가지고 못 쓸 줄 알고 줬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용문산 기도원에다가 10원 한 잔도 감사한금 안 하고 벌써 인색한 병이 들면 우리는 벌써 은혜 떨어진 거거든요. 계산을 너무 빨리 하면 이건 벌써 끝난 거거든요. 10원 한 장 안 바쳤어야 못된 놈을 종자지. 하나님 그거 보면 반 죽여놨을 텐데 모르니까 봐주시더라고. 알고 똥 싸는 거는 안 봐줘요. 그걸 돈 그대로 꽁꽁 싸가지고 오면서 수풍령 고개 넘어오면서 내가 피해 2번 토했던 자리를 얼마나 그 자리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살아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길 가서 수풍령에서 완행 새벽 차를 타고 서울 와서 서울서 춘천 갈아타고 내려가니까 저녁 4시 넘었어요.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서 아이고 너 좀 어떻나 그러길래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내놓고 그 돈 100만 원 그냥 그대로 갖고 강원도 춘천 개덕병원에 갔어요. 문 다 닫을 시간 직전이야. 원장이 이태리 수녀야. 나는 까만치만 흰 옷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아직 그게 머릿속에 남았나 봐. 너무 불쌍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허양 어쩐 일이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는데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소리 처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끝냈대 나를.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한번 찍어주면 되는 게 아니 찍을 필요가 없대. 필요가 있어서 왔는데요. 안 된대. 나는 끈질긴 거 누가 못 말려요. 수녀 먼사벌 딱 잡았어요. 찍어주셔야 되는데요. 넣으시오. 못 넣는데요. 필요 없대. 나는 필요 있는데요. 내가 눈을 보니까는 도무지 이거 포기할 여자 같지 않거든. 넣으시오 그러면 찍어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엑스레이 문 닫을 시간 됐잖아. 근데 원장의 명령으로 찍으라는 게 그때 서울대학병원하고 강원도 춘천병원하고 엑스레이 1시간 만에 나온 거는 2대밖에 없을 때요. 60-70년 전이니까 1시간 기다리래. 대기실에서. 나는 그 1시간이 사형언도 받은 사람 같더라고. 하나님 병원에 왔는데요. 그렇게 아프던 게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요. 기차에 오면서 찰떡서부터 옥수수부터 계란서부터 다 먹었는데도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몇 시간이랬는데 피를 한 번도 안 토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현실이고 의학적으로 저 원장이 너는 병 없다고 엑스레이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나 고친 줄 알고 내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대기실에서 1시간 이렇게 길더라고. 기도 딱 하는데 수녀가 엑스레이 다 잠가고 허양 그래 얘 했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허양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은 일 있어요? 그러길래 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나가요?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던 게 천국병원이 어느 도에 있네. 무슨 도 전라도나 경상도 있냐 이 말이. 그래서 하늘나라 예수님 도예요. 당신 예수 믿었어? 그러더니 예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기도했어요. 알렐루야 하더니 나를 콱 껴안고 볼을 비비면서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고쳤다 해서 내가 그래. 웬만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줄 모르니까 이 성대가 커서 우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게 막 당연히 기적의 사람이야, 신의 은총을 입었어,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처녀가 크게 운 게 왜 그래 모이던 게, 이 처녀는요 시청각 교육에 그때 필요하더라고. 이 처녀는요 우리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고 무슨 병으로 완전히 한 달 안 3개월 안에 죽는다고 나가서 산이나 바닷가에 가라 했더니 보름 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병이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를 놓고 그 양반이 전도라기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데 나 너무 시끄러우니까 원장실에 가더니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거든 나와서 엑스레이 가지고 가시오 그런데요, 나는 그때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는 거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울지, 없으면 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수녀가 나가니까 울음이 금방 끝나. 그러니까 놀래 다 울었냐? 한참 장 볼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주면서 설명하는 거야.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는 엉망진창인데 오늘 찍은 거는 연필로 그려놓은 것 같아. 깨끗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4살이나 되도록 이렇게 병원에 한 번도 피 안 토해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어졌겠는지. 어제도 막 미안해 너무 잘 먹으니까요 뭐 딴소리는 못하고 하니까는 아주 먹새가 좋다고. 보통 웬만한 데 가서는 밥 한 공기가 작아요. 2공기 먹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까지 건강, 이 다리로, 쇠기둥 같은 다리로 온 세계를 이렇게 뛰고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 제주도 언제 다시 오겠느냐 이거야. 이제 늙었기도 하고 하니까는 뭐 또 오겠냐.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 1시간 금요일 1시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소리 하길래 내가 마지막이 아닌데요 아직까지. 지난 10월 10일 날 설교한 교회 집회는 내가 10년 동안 단골 강사예요. 그 사랑받교회라고. 아직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난주 내가 집행이 짓고 거기 갔거든요. 근데 강의단에 딱 서니까는 그냥 사자 같은 소리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야, 100살은 문제도 없겠대. 그러면서 날보고 하는 말이, 자기네 교회 집회 정탁을 지금 예약하재. 100살 되는 해에 자기 교회 첫 번째 집회라고. 그 다음번에 다니면서 101번째 모두 신청받으라고 하더라고. 100살 뭐 베른박에 똥 붙일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나는 몸소리 나고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고 하여튼 건강할 때 복음 전하다 탁 죽어야지. 질질 아프면서 가족들 애 먹이고 사람들한테 은혜 안 되는 건 나는 그건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네가 빨가닥 뒤집혔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 예수 믿은 거 아니요. 어떻게 그 꼴을 봤거든요. 노다지 깎여서 피토하고 그 꼴을 봤거든요. 용문산에 그렇게 얌체 없이 와가지고는 세상에 20년 넘어서 감상금하러 다시 들어갔었어요. 용문산 나온몽 장로님 미국 왔길래 우리 기도원에서 붕해를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네 기도원에서 내가 낳았다는 환자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듣고 보니까. 한국 나가면 꼭 용문산 들리라고. 거긴 수도선교회는 강단에 안 세우거든요. 날 사흘을 집회시키더라고요. 용문산에 가서 붕괴 사흘 힘들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마음만 열고 믿음만 가지고 오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목사 말 맞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시 못 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60살 됐는데 내가 어디 아프니까는 어떤 사람 예언 잘하는 사람이 기도해보니까 전도사님 이번에 갈 것 같으니까는 유언할 게 없냐. 아니 안 가는데요 아직. 70 넘겠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는 척 하지 말어. 부도 많이 내지 말아요. 죽는 날이 언제가 문제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회개만이 시키려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너무 길게 해서 모두 나가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일 아침 반도 안 나오겠네. 얼마나 기도했지. 오늘 아침에 내가 6시 전에 끝내려 했는데 6시 17분이 됐어요. 미안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봐주시오. 이렇게 천한 인생의 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원도 받은 사람이 의사 입으로 너는 병 없다 해서 이 시간까지 온 세계 정말로 5대 6대 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기적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를 보고 여러분이 아셔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붓고 같은 눈으로 보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딱 도장을 찍듯이 이마에다 인쳐서 너는 내 거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실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 여목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그 손 놓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고 감사 영광 찬송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